내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또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사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집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지 않고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주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그렇게 아무리 소리가 저기 옆에 분이랑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들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투 운동 때문에 이제 그 미투 운동으로 죄가 드러난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죄를 통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통한 것은 다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뭐 죄를 지은 사람도 고통이지만 죄를 지어서 당한 사람도 고통입니다. 그 댓글이 달려 있는데 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가지 않고 또 그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고통을 안겼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죄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힌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하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안에 거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회복된 믿음으로 회복된 삶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교제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주신 이유, 기도를 주신 목적, 그것을 좀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주의 목적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살았습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어려서부터 기도소리를 듣고 어려서부터 예배 가운데 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렸을 때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한국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인지가 됐냐면 정말로 죽자사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뭐 신학적으로나 말씀적으로 수준이 높았다는 그런 인지보다는 한국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무엇이 가장 특징이었냐면 기도가 가장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섭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스도인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무섭게 기도한다는 거였어요. 철야기도, 왜 철야기도가 있는지 아시죠? 밤새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산상기도가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는 듯한 듯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눈 올 때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기도하러 올라갔죠. 기도하다 배고플까 봐 오뎅까지 싸들고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 우리 초대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그 가운데 특징은 기도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지금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물론 예전처럼 똑같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는 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이 어떤 롱타임을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다시 회복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적인 그 기도, 무섭게 기도하는 것, 저는 한마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에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을 사용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이끄셨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나라 독립도 잘 알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독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 가운데 거짓만 엄청나게 넘쳐나요. 우리 옆에 이웃나라 보십시오. 일본. 가장 거짓이 없는 진실된 나라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를 따져도, 믿음적으로 봐도, 기도를 봐도 우리 한국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옆 나라보다 거짓이 더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거짓이 풍부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러므로 8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치십니다. 기도에 대한 걸 가르치는데 본받지 말라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받지 말라는 기도를 하는데 5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떤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그들의 모습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데 그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듣기에 좋아하는 것이요. 그거는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사람들 보기에 나타나기에 좋아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중심이 드러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내 중심과 내 뜻이 드러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라고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오늘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내가 입을 열기 전부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는요 100%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100% 응답이 있고 응답이 아예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요 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기도를 하게 해주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은 어떤 응답의 목적보다는 관계적인 목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관계되어지며 교제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해보겠습니다.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는 관계다. 우리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자, 35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3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봐보십시오. 사람의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까지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원하셨냐면 3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한다? 구하여 할지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약속하시냐면 너희들 황폐한 땅, 지금 포로된 땅, 지금 성전이 무너진 그 땅을 내가 에덴 동산까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시키시는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100% 응답을 통해서 우리 38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리한즉 뭐냐면 기도한즉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한즉 그들이 나를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이.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응답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보러 기도하라 그러신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가 구하는 우리 육체적인 입술이 되지 않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입술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그 어항물을 채우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이 물통, 이렇게 이미 채워놓은 물통을 통해서 미리 받아놓은 물통을 이제 채워주려고, 어항에 채워주려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통통한 여인이 한 명 나타났는데 우리 주은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들고 가는데 아빠, 내가 도와줄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을 딱 잡아요. 네가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고마워 하고 물통을 들어봐라 하니까 낑낑대요. 그걸 들 수 있겠어 걔가요? 낑낑대요. 근데 그 낑낑대는 모습을 제가 그냥 안 되지 하고 하지 않고 제가 같이 들어주면서 들고 가자 하고 갔어요. 옆에 뭐 몇 미터 안 돼, 한 5미터 10미터 안 되는데 같이 갔어요. 그러더니만 그 물통을 그 앞에 내려놓고 물을 채워주려고 하니까 우리 주은이가 딱 저한테 뭐라면 역시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가 힘이 세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 아빠야. 자기가 도와준다라고 왔는데 우리 아빠가 힘이 세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자, 기도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알려주시고 친히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친히 혼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맨쇼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야? 숟가락만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경험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시대에 기도를 하지 못하냐?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만 구하는, 우리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 깊이 가운데는 이것이 정말 응답될까 하는 의심까지 있더라. 이 염려와 불안은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그럼 결과 즉 우리가 구하는 기도 구하면서도 의심해요. 정말 될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우리와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로만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도가 변질됐어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변질됐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유익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런 것만 기도했다는 것이. 사실 예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에 그 뜨거웠던 그 목숨을 다했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중심이 된 건 뭐였냐면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 핍박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주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역사하심들이 또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기도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이 목적되지 않고 우리의 유익만 구하는 기도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자로 나아간다. 우리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전에 어려웠던 시대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갔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많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 살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희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어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향후 2, 3년 내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넘치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백성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100% 응답하신다는데 분명히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기도가 개굴개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친히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기복신앙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염려와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게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미리 아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미리 아시는 그분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뜻으로 내 입술을 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이루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입술을 열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네.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이게 아닌데
주님이 이끌으시는 기도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기도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기도를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우리 13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뜻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얼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까? 우린 사실 초점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더하신다는 것을 초점 맞추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뒤바뀌면요, 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 크고 유익된 일들, 그런 것만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선물과 더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내 안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냐면 예수님만 삽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으로 만족된 삶을 살아가며 그런 기도,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기도를 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 능력의 이름의 그 뜻을 아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가길